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수원성교회 원로목사이신 안광수 목사님께서 신자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가대 너무 잘하셨죠? 수는 적지만은 아주 화음도 좋고 너무너무 훌륭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송가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교인, 신자, 제자 이렇게 나눕니다. 교회는 영어로 처치맨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죠? 안에 치마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남자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있어요. 신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에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3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들이 신자가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썩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는 구주란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입니다. 그런 답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제 우리 제자들이 신자가 됐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나를 믿고 나를 구원자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자가 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 항변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책망했다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베드로지만은 금방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게 금방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고 금방 믿음에 장성한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믿음의 어린아이, 즉 신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가지고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온다 안 온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뭐든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 믿음의 어린아이 즉 신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도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금방 칭찬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금방 칭찬받았어요. 근데 금방 책망받잖아요. 베드로는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뭐 남의 집에 파출부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사람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사람 일이 될 수 있고 교회 밖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일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면 그게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일, 사업, 가정일 하면서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두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나는 이 직장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자들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교회를 하면서도 항상 자기 얼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거 바라면서 교회를 하니까 교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직 신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책망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항상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함으로 항상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왔다면 나의 주인은 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제 그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말고 주님께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자의 특징의 한 가지가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입니다.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니 주께서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왔다면 오늘 이 아침에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어떤 분이 비행기 여행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수십 차례 탔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게 아는 어떤 사람이 조종실 문을 두드리더니, 조종사님, 제가 1시간만 비행기 운전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오래됐다고 그 사람이 비행기 조종할 수 없듯이, 여러분,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 항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 이 중요한 인생 항로에 내가 조종관을 잡고 운전해 봐야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왜 나갔겠습니까?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게 싫은 겁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싫어진 거예요. 지가 좀 주인 노릇을 하고 지가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뛰쳐나갑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이에요.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첫째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요, 가족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도 있고, 군대 가면 그 동료들이나 또 조금 높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기도 해요. 또 회사 들어가면 회사 높은 사람에게 또 핍박받기도 합니다. 우리 이 핍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타협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핍박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19살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안 내 한 80여 가구가 사는 그 안시 동네에서 제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골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저희 큰형님은요, 아주 유교의 골수분자인데, 제가 남들 다 제사 지낼 때 뒤에서 이렇게 서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저를 미워했는지 몰라요. 아주 저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나중엔 제가 집을 쫓겨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큰형 편을 들 수도 없고 제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간에서 그냥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이 막 평화로운 집안이 막 풍기박산이 나려고 하니까 저를 붙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마음껏 예수 믿어라. 지금 네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나려고 하지 않냐? 네가 좀 양보해다오. 우시면서 제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하시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인정마귀라는 말도 있어요. 인정으로 저한테 하소연하는 그 엄마의 모습,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네가 여기서 치면 내 영혼도 죽고 내 가족의 영혼도 다 죽는다. 그러나 네가 이기면 너도 살고 네 가족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섭섭해 하셨지만 어머니 손에 뿌리치고 교회에 달려가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고, 저희 큰 누님이 예수를 믿게 됐고, 둘째 누님이 예수 믿게 됐고, 막내 누님이 예수 믿게 됐고, 저희 위에 형님이 예수 믿게 됐고, 제 동생이 예수 믿게 됐고, 큰 형님만 빼고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 십자가 두 번째는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힘쓰다가 겪는 어떤 손해, 어떤 불이익, 어떤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업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이 잘 되긴커녕 반토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큰 유리 대리점을 했습니다. 유리 대리점을 하시던 분이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진짜 사업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업자들이 B급 유리를 가지고 가면서 A급 유리 사갔다고 해주세요. 영수증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알았다고 영수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자는 B급 유리를 사가지고 건축업자에게는 A급 유리값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이 좋아지니까 그걸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단골로 오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제 B급 유리를 B급으로 써줘야지 A급으로는 못 써줘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콧방귀를 뀌더니 아니 유리 대리점이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딴 데로 가더래. 그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 믿은 것 후회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후회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죠. 내가 사업이 반토막이 나고 내 수입은 줄었어도 제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교회적인 사명, 가정적인 사명, 또 사회적인 사명.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을 잘 섬기는, 가족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며느리 너무 힘들게 하고, 예수 믿으면서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예수 믿으면서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그 여러분 우리 몸 보셔요. 손, 발, 눈, 코, 귀 있잖아요. 다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몸에 붙어 있는 지체치고 놀고 먹는 거 있어요? 여러분 손, 발이 놀고 먹습니까? 눈, 귀가 놀고 먹습니까?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몸에 붙은 지체들이 몸을 위해서 일하듯이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해야 한다. 뭔가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교회 열심히 헌신 못해. 아닙니다.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청백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이 많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으나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너희 직장에서 너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빛과 소금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줍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꼭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라 그래요. 근데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요, 이미 성령이 와 계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다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이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무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만 주인 대접을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지만은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저는 성령님의 종입니다. 성령님의 신합니다. 성령님을 저는 높이면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령 충만은요,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신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